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어떻게 우리들을 도와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목적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사흘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이 굶어 돌아가다가는 기진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또라는 겁니다. 8장 1절에 다시 볼까요? 또라는 게 어디 있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싶어서 8장 1절에 그 무렵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큰 무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라는데 제가 좀 꽂혔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 8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또 인생이다. 좀 웃기지만 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에게 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오늘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먹고 남은 것도 12강주리가 남았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뭐 그 정도면 넉넉하게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어요? 넉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왠지 이렇게 좀 마음이 슬퍼요. 또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부족하고 또 모자르고 또 없고 또 아프고 또 슬프고 또 외롭고, 여러분 이 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또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또 때문에 참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아이고 또 어려운 일이 왔구나, 또 힘든 일이 왔구나, 또 아프구나, 또 없구나, 또 모자르구나, 또 뭐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냥 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게 또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런 거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번 일을 넘어가면, 이번 좀 어려운 일 넘어가면 이제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는 합니다. 뭐 소망은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기대대로 소망대로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또 고통스럽잖아요. 숨 좀 돌릴만 하니까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슬퍼요. 왜 우리는 인생이 이게 또 힘들까? 여러분 그렇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신음이 나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되게 새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새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같아요. 또의 인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뭐다? 또다.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참 괴로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야, 그렇게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배부르게 하셨는데
뒤돌아서면 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또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하고 2절은 조금 달라요. 2절 말씀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굶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세요. 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3절에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중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지금도 또 먹을 게 없고 부족한 인생이고 또요 앞으로도 또 그렇다. 또 부족하고 없고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또 부족함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이때 이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의 2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과 결핍, 모자름, 고통, 괴로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원래 결핍과 부족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부패되어졌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모든 것 다 잃어버렸거든요. 제한되어졌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생명도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도 흙으로 돌아가는 제한되어졌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타락되어진 사람으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세상이 제한되어져서 결핍과 부족의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핍과 부족으로 또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부족과 결핍에서는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결핍과 부족의 세상이고 또 항상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늘 항상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또 부족하고 또 모자르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슬픈 일들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우리가 피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핍과 부족을 배부름과 남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똑같은 괴로움을 잊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부족하고 또 먹을 게 없고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배부름과 남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있었다 그래요? 사흘이나 지났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막 모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막 모여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듯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무계획적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야, 이번 예수님한테 가면 며칠치 되겠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가면서 말씀 들으러 가면서 오늘은 내가 사흘 동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고 하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이 데가볼리 광야에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다. 사흘 지난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프죠.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배 안 고프는 무슨 특이한 걸 처방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을 준비해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혹 내가 좀 오늘은 먹을 게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잠깐의 도시락 같은 걸 가져올 수도 있겠죠. 오늘 보니까 떡 7개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있었던 떡이었던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다. 배고프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먹으러 가지 않고 여기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사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이것을 견뎌내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모하는 그 말씀으로 이들은 사흘 동안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이 광야에서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서 인내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과 남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자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왜 그걸 못 참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제 거의 다 온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결말을 봐야겠다라고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버텨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과 남게 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4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이,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지금 불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7 광주리를 거두었다. 이 차이점도 좀 재밌어요. 12바구니의 바구니 그 케이스, 헬라어로 바구니라는 그 양과 오늘 이 7 광주리에서 광주리라는 양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용량 자체가 크게 많이 남는 건데, 어쨌든 12바구니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6장에서 이걸 대략 우리 추정하면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1년 전 사건이에요. 짧게 보면 6, 7개월 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던 거고, 조금 넓게 보면 약간 여러 가지 변수 작용을 넣어서 그러면 한 1년 전 정도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진짜 돌이어도 6, 7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베푸셨던 기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바보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요? 아니, 짧게는 6, 7개월이고 좀 길게 보면 1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이나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를 거두어 남게 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무리들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 자리에 이들이 직접 가담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현장감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걸 자기도 나눠주면서도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어느새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그 자리에 이 12명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 이 사람들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니까 이 광야에서 도대체 떡을 어디서 얻어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제자들의 말을 좀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4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아니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데카폴리 이 광야에서, 요단강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요단강 동북쪽 이쪽이 이방인 지역, 10개의 이방인 도시, 데카라는 게 10개라는 뜻인데, 이 볼리라는 건 이제 마을, 도시예요. 10개의 이 도시들이 흩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 근데 이 광야예요. 이 중간중간에 광야들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어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는 거죠. 광야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광야를 바라보니까 7, 8개월 전에, 5, 6개월 전에, 1년 전에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되었을까?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들 이상하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또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해요. 실족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능력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들 다 있잖아요. 간증하라면 여러분 우리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의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광야를 바라보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태산과 같은 상황과 환경도 보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여러분. 고통스럽죠. 또 어려운 일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오고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런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과 질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에 주목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생각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한 거예요? 광야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참담하죠. 얘네들은 보고도 못 믿고 경험해도 못 믿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견적도 안 나오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건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고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떡 7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 7개 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잘 됐다, 야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없으면 나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떡 1개밖에 없는데요. 만일 떡 1개밖에 없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이거 곤란한데. 예수님 그러실까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떡 7개나 1개나 차이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 우리에게 떡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럼 참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그러시나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손에 떡이 뭐 없든지 1개가 있든지 7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코 묻은 떡이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여러분?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봐라.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들고 또 부족하고 또 먹을 게 없고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 몇 개 냈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떡 7개까지 쌓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고,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또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감사의 상황을 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또 먹을 게 없어요. 또 이들이 먹을 것도 없는 이들을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과 고통은 여러분 뭐 연속되어지는 것이고, 이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느냐? 감사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우리가 뭐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마법 외우듯 주문 외우듯 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을 때 예전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일 올 때마다 그런 찬양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괴로움 상황에서, 또 부족하고 모자르고 배고픈 상황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와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감사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인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이 지금 구원하지 않으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임에 대한 그런 감사니까 믿음에 대한 감사겠죠. 기도는 뭘까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반하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가 맞아요. 다니엘 했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상황이어도, 오늘처럼 또 모자르고 또 부족하고 또 배고픈 상황이 와도, 또 고통이 오고 또 병이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와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물론 불평과 불만 말보다야 뭐 낫지 않겠습니까만은 능력은 없어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감사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떡 7개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4,000명이나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떡 7개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모은 사람이 4,000명이래잖아요. 이 4,000명 앞에 떡 7개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볼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우리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 또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힘드셨죠 여러분? 이번 주 또 힘들 거예요. 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도 있고 좀 나아진 일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배고프지만,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배부름과 남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과 남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걸, 좀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참아온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또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 주목할 거 없습니다. 뭐 봐봤자 우리 눈만 아프고 가슴만 쓰려요. 뭐 똑같은 또 어려운 일 또 옵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 뭐 다양한 일 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